이 아도니아라는 한 왕자의 반역, 또 그 아도니아 왕자에게 줄을 선 판단을 잘못하고 줄을 선 이 두 사람, 여기에 장군 요압 장군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의 파면, 이 두 사람의 비참한 그 말로를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아야 되는데, 한때 잘 나가던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 제사장이 줄을 잘못 선 거잖아요. 망할 사람 옆에 선 거잖아요. 항상 사람은 이렇게 어떤 위치 선정, 선택과 집중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반역자의 줄에 선 한 시대의 나라를 풍미했던 이 대장군과 제사장의 말로가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이제 파면한 거, 네 고향으로 가라. 그가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되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한 것을 생각해서 죽이진 않고 망명을 보내는 거예요. 네 고향으로 가라, 쫓아내는.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27절을 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저는 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솔로몬 왕이 취임을 하고 솔로몬 왕이 이제 즉위를 할 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작충지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비아달처럼 쫓겨나는 거예요. 한데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쫓겨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파면을 당하는 직분, 그 직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직분을 빼앗기는 자가 이제 이 한때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 지금 아비아달의 모습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8절에 가면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아비아달이 쫓겨나고 파면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런 소식을 들은 그 시대의 대장군 요압이 소문을 듣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한다.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고 망할 사람 아도니아를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지 않고 복 없는 사람의 길에 서버린 거예요. 제단불을 잡는다는 것은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요압 장군이 그거를 알고 그 제단불을 잡으면 혹시나 살아날까 싶어서 이 꼼수를 좀 쓰는 거지만, 이런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3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요압이 이유도 없는 의인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두 사람이 화친 죄악을 맺으러 왔는데 이 요압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피 흘림, 의인의 피 흘림을 기억하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는 심판이 이때 나타나는. 제단벌을 잡았지만은 소용이 없는 의인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보응을 받는 이 모습이 3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올라가서 요압 장군을 쳐 죽임에 이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한 시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 또 군사 지도자가 이어서 둘 다 이제 없어지는, 쫓겨나는, 죽는 이런 이제 장면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요압 장군을 대신해서 군사령관 대장군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게 되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대신하여, 대신하고, 대신하게. 선수교체를 하는 거예요.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대장군이고 종교 지도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신다, 빼앗긴다, 직분을 빼앗긴다,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름에 걸맞는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뺏기지 마라. 뺏기지 마라. 어제 저녁에 그 간증하신 김재곤 장로님, 고아가 되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회복이 된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서 회복이 되고 많은 어려움을 빚더미에 올라앉고, 장로님들이 보면 사업을 하다가 다들 그런 위기를 당합니다. 사업을 하다 어느 순간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사업은 크고 부채는 많고 한순간에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 좋다는 장로님들이 아난티 회장님은 1200억, 말이 1200억이지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이라는 게 뻥이잖아. 뻥. 믿음이라는 게 주여 복에 복을 더하사 번성하고 번성을 해서 이를 거창하게 벌렸는데 한순간에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뒷감당이 안 돼. 자금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훌륭한 장로님이 믿음이 좋아서 장로가 됐고 사업을 크게 했다가 일을 크게 벌렸다가 한순간에 도둑놈 소리 듣고 사기꾼 소리 듣고, 그럴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살 길이 나오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연히 어떤 친구가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해서 또 한 고비를 넘어가고, 그게 사업의 길이다. 그 어려운 순간에 여기에 이 종교 지도자 아비아달, 이 대장군 요압을 보라는 거예요. 한 시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은 판단을 잘못해서 망조가 들어가지고 의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을 죽여버리고 오히려 망할 사람, 이 아도니아의 반역의 불순종의 반열에 들어가 버리는. 어제 그 김재곤 장로님 간증하다가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5년 동안 누워있던 아이가 일어나고 그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 이러잖아요. 목사한테 순종하라고 요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영적인 자세를. 그 사회적으로 막 박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기업의 회장님이 되어도 어느 순간에 가보면 어린애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최인일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나이가 들어도 선교 현장에 가면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좀 나이가 얼마 안 돼도
계속 선교 현장을 가는 거예요. 아파도 가고 돈이 없어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사람이 아주 순수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밝아지면 육적인 세상에서는 순수한 어린애같이 되는. 근데 안 될 사람은 점점 사악하고 표독하고 잔머리 굴리고, 여기 아비아달, 요압, 아도니아의 이 정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세 사람은 사라지고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요압을 대신하여 버나야,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사독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길거리 캐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여기서 파면되고 쫓겨나고 촛대가 옮겨지는 이 두 사람, 세 사람이죠.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과 같은 사람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아라.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그래도 네가 대단하다. 요즘 세상에 네 같은 딸이 있겠나? 요즘 세상에 네 믿음이 대단하다. 네가 참 끝내준다. 믿음, 소망, 사랑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에 주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이 마지막 일꾼 버나야 장군, 또 사독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쫓겨나는 사람, 촛대가 옮겨지는 사람, 파면당하는 사람, 직분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지 마라. 기도의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마라.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 새벽기도 그 자리에 앉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잖아요. 자리를 빼앗기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도망가지 말고 세상 줄 찾지 말고, 많은 믿음의 장로님들이 고비를 넘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그 빚더미에서 그 말도 못하는 감옥을 가고 말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오늘 이 빼앗기는 자 세 사람, 새롭게 떠오르는 샛별처럼 일어나는 솔로몬 왕, 그의 군사령관, 그의 제사장, 이 세 사람의 이 별이, 제가 넥타이를 올 새벽에 매다 보이게 별문이 들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별문이에요. 떨어지는 별이 3개고 오늘 떠오르는 별이 3개. 넥타이를 새벽에 하면서, 야, 오늘 별이 떨어지고 별이 떠오르는 오늘 내용이구나. 하나님 앞에 새벽별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주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오래오래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자리, 주님 앞에서 또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끝내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가정의, 생업에 권고한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올려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